여러분과 함께 아사라고 하는 한 왕의 그런 기가 막힌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이 기도 때문에 그런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어쩌면 가장 큰 위기를 그가 모면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 평상시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군대로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승리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아사왕의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 아사왕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저는 이 아사의 기도를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어떻게 참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그가 할 수 있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처음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지 하는 기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뭔가 변한 게 없어요. 하루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뭔가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기한까지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두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마치 맞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좋은 분이시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았을 때 그 기도 응답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기도 응답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좀 미워하신 것 같고 내가 무슨 죄가 막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절망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함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문이 다른 데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쪽인데 제가 이쪽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학교라든지 하나님 제가 여기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두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면 지금 문이 닫히는 문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쪽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마음이 있으신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시골 사는 분들에게 누구누구 아십니까? 그러면 알지. 내가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내가 다 알지. 라는 말을 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골 사시는 그분들이 그렇게 다 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 성품이 어떤지, 하여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부부가 역시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그냥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하트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좀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입을 열어서 기도한들 그 기도에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사의 기도를 보면서요, 그 기도의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던 어떤 무엇인가가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사는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 되자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 뒤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그 전쟁을 아주 승리 가운데 이끌어서 나라를 평안케 하는 것이죠. 아사 왕은 참 그 시대에 그 시대 가운데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이 평안했고 그로 인해서 그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시대에 참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장소, 여러분의 땅, 또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 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직장이 평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평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평안하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야가 하나님께 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떠했길래 그의 시대에 또 그 땅이 평안함 가운데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서 참 어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겠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아사의 삶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아사가 2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게 되면 아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고 아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2절 말씀에는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면 첫째로 아사의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여기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창세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때 쓰셨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 말은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을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어떨 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대상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정말 그 대상에 대한 사랑할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겠죠. 아사 왕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마음에 살아계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의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느껴졌던 사람이 바로 아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참 이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내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참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멈추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사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갔을까요? 나는 얼마나 행동하면서 말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참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참 행복하시겠지. 여러분 얼마나 그런 생각을 일주 동안 하고 살아가셨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사 왕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 왕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참 좋은 일을 했다, 참 선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건너뛰고요,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보게 되면 3절과 5절 말씀에 아사와 그 행동이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안에서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평소 유대 나라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사 왕이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 딱 되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방 제단을 그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제단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의 신의 제단인데, 그것은 장식품 같은, 우리가 흔히 뭐 행운을 가져다 주는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집에다 가져다 놓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좀 나한테 행운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어떤 조그마한 물건 같은 것을 우리가 이방 제단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 제단을 각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아사왕이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다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산당을 없이 했습니다.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우상보다는 한마디로 거룩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 집회를 하기도 하고 무속신앙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또 때로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거주하는 장소이기도 했던 모든 종교의 문의 역할을 하면서도 음란함의 장소가 바로 이 산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신에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33장 5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당과 그에 딸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애지 못했죠. 아사 왕은 하나님의 장소로만 쓰여지지 않는 여러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들어오는 이 산당을 그는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상을 회파했습니다.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돌이라는 말인데, 사람이 세운 것이든 자연적으로 세워진 것이든 어떤 뭔가 웅장한 돌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 모든 주상을 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찍고 태양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세라상은 고대 근동 여러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숭배한 것인데, 거기에는 음란한 제사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는 태양상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태양상과 아세라상을 통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처럼 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나라 안에서 그렇게 음란함의 것들이 있는 것을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렸다고 하는 것이죠.